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7장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정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국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랍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비판하기 위해서 책 보시고 학원 다니시고 공부하신 적 있나요? 그냥 비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반찬을 했는데 짜다, 싱겁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비판은요,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할 때 항상 뭐가 오냐면 기준이 와요. 기준은 누굽니까? 나. 잘 아시네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하고 작다고 얘기하죠. 기준이 뭡니까? 나보다 크면 큰 거예요. 그럼 키 큰 사람은 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심판할 때, 비판할 때는요, 비판을 하는 사람과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비판을 받습니까? 합니까? 비판을 하죠. 그럼 비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자신 있고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냐면, 누구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뭐 잘 지키시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쌓아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비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사는데 늘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옆집에 있는 빨래를 보니까, 여러분 이게 기억나십니까? 이 빨래 넣는 거? 요즘 미국에서 빨래 넣는 거 보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왜 안 걸죠? 이유가 뭐냐면 HOA에서 못 걸게 한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빨래 깨끗하게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됐잖아요. 이만하면 됐죠. 그랬더니 이 따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저 빨래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 지저분하냐? 엄마가 가만히 봤더니 창문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빨래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 뭐가 지저분한 거예요? 창문을 닦으면 빨래가 깨끗하게 보일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만큼 누구도 비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그러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데, 내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빨래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겁니다. 졸업식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졸업식에 이제 졸업생들이 한 명씩 나가서 졸업장 받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손을 탁 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 받는 거예요.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냐고. 근데 반 학생들은 그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쪽 손으로 상장을 받은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내 기준으로 비판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뭘 즐기냐면 판사놀이를 즐긴답니다. 비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판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피고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내가 판단하는 비판이 옳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얘기합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래가 지저분했어요? 창문이 지저분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는 게 대단히 무례하게 보였지만 그 사정을 알고 보면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가 한 말이 누구를 정죄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더 심각하냐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정말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의 탐욕보다 그 세리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교만,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글이 날카롭고 깨달음이 제법 깊은 선배가 있었답니다. 만날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잘난 무슨 말만 하면 자랑으로 간주하는 선배가 있었답니다. 만나면 왠지 불편해요. 근데 또 다른 선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었답니다. 그냥 편안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배입니까? 다른 선배입니까? 있으면 편안한 분이신가요? 왠지 불편한 분이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판단과 분별은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분별은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분별해서 거짓과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왜?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건요 그 사람이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냥 내 이기심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단해요. 분별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판단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일주일 동안 쫙 종합해가지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직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시나요? 서로 판단하는 사회는요 지옥 같습니다. 왜? 나도 판단하지만 나도 판단을 받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사니까요. 하지만 서로 용납하는 사회는 천국 같습니다.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은 지혜이고요. 그런 동기 없이 멋대로 평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랍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다. 그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우예요, 배우. 옛날에는 가면 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체는 가리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외식할까요? 내 진짜 모습은 가리고 싶고요. 뭘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모습, 가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내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이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하, 여기 딱 깨달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요런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이 있어서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그럼 내가 나오면 됐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집사인데 새벽 기도회를 너무 자주 빠져. 딱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집사인데 새벽 기도회를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리고 누구는 내려요. 그 사람은 내려요. 왜 그렇게 되는가?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무엇인지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들보는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집 질 때 나무 기둥을 세우고요, 그 기둥 사이를 잇는 그 큰 기둥을 뭐라고 그랬냐면 들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들보입니다. 저기 들보 보이세요? 그게 굵은 거?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은요 저 기둥을 큰 걸 갖다 써서 큰 집이 되고요, 가난한 집은 기둥 사이가 작아서 보통 한국 옛날에 그 나무 기둥 세우고 흙벽돌로 지은 집은요 되게 작아요. 왜? 부자가 아니라 큰 기둥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 한 칸이 정말 작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저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저 들보가 있는데 뭘 빼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있는 뭘 빼겠다는 거예요? 티. 보이는 티, 안 보이는 들보. 그러니까 뭐는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여러분, 뭐가 외식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외식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한테 너그러우신가요? 아주 야박하게 나를 판단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여러분이 너그럽게 반응하시나요? 왜 그러냐고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요, 누구한테는 참 너그러우냐면 나한테는 너그러워요. 근데 누구한테는 야박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야박합니다. 심지어 누구한테 야박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 얘기하면 또 웃을 텐데, 평생을 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야박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간은요 모두 예외 없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근데 그 들보를 끼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집이 세면 편견이고 내가 고집이 세면 신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세우면 그만이고 나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몸을 치장하면 허식이고 나는 자기에 대한 투자예요.
다른 사람이 적은 일에 예민하면 과민이지만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요. 어떤 일에 간섭하면 간섭인데 나는 관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애누리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강장모님도 교과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둘 다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해서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둘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이 과실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뭐 합니까? 서로 핑계해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뱀이 나를 꿰서 먹었잖아요. 이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내 탓인지 다른 사람 탓인지 고민하지 않고 나오는 반응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들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눈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들보를 끼고 잘 본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오해고 착각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들보를 낀 우리가 눈에 들보를 끼고도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여요.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너무 답답한 건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대요. 안 빼줘도 된다는데 굳이 빼주겠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지적하기 위해서 몹시 안달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왜 그걸 여러분이 고쳐주시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심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맡긴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서서 앉아가지고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결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산상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진 것이다. 우리 장모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아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차가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뭐하지? 그러고 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행한 길로 갈 때 우리는 망설임도 없어요. 막강하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비난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형제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일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그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려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 안 하는데, 하나님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그림 갖고 온 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judge 이렇게 나오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폭풍을 겪고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모습만 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세요? 오해받기를 원하세요? 이해죠.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해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까? 오해가 쉽습니까? 오해가 쉽죠. 여러분, 지금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런 뜻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너 심판했다? 나도 너 심판할 거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형제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내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그게 진짜 내가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진짜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좀 함축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길게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요 얘기 요약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사이에 그게 어디 사이에 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고 용서하라 사이에 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뾰족한 마음,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비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랍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아요. 개와 돼지는 같아요. 근데 이 개와 돼지는 진주를 보고 진주구나 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먹을 거 안 줬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1차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에게 얘기해라.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 만 하겠습니까? 자, 개와 돼지는요, 진주와 거룩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개와 돼지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진주를 팔아서 밥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게 개와 돼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준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어떤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진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빵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빵. 그러니까 하늘의 진주가 진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말씀이 빵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기 위한 오늘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름만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나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비판할 때
묵묵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디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뭘 잡고 있습니까? 고기. 근데 지금 한 제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베드로 보고 낮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평생에 낮에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 쓰고 나가서 고기 잡으랍니다. 여러분, 고물을 던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물을 한번 던지잖아요. 그것을 다시 접고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인생을 몇십 년씩 사시면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 있죠. 밥할 때 물 맞추는 거. 나물 무칠 때 그래도 내가 정말 나만의 비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고기 잡았는데 나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그렇죠? 말은 안 했겠죠. 속으로, 목수가 뭘 알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아니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 이거 한다고 됩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안 잡혀야 정상인데 잡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서 뭐가 된 거예요? 내 경력, 내가 쌓아온 모든 이 경험, 지식들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경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가난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했어. 오늘도 저 사람은 하지 않지만 나는 성경을 봤어. 오늘 나는 기도를 했어.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요. 쌓아져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베드로가 내가 30년 넘게 고기 잡았는데 목수보다 못하다니,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따라와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의 수단은 사랑의 강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도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코꽤 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잃으면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건 누가 덜 보여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면 옆에 사람 안 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킬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예수로 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하지 않아요. 왜? 넉넉하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증거되냐면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증거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채움받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다양한 버전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 느껴지시죠? 예? 요건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이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자꾸 화가 나시는 분들은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겁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 마음을 하신다고 되지 않고요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 화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비판하고 냉랭하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한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얼음이 크게 한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냉랭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냉랭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의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녹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올랜도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